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꼭 안아주고 언약 전달하는 시간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오직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어서 강한 자 사단을 꺾으며 복음 없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려 이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현장에는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채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 영적 존재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분들이 겨우 찾아가는 것이 이제 부족인 정도 되겠고요.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회원과 부모님들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목적 속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독탈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우리가 끄집어내 올 것 아닙니까? 세상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흑암의 역사를 알고 흑암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나 개인에 잃었던 모든 축복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벌어져 버린 모든 부분들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셨죠. 성도에게 와 있는 세 가지 위기를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무응답,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 속에 있다 보니, 왜 무응답 속에 있다 하셨죠? 하나님의 소원 알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소원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 없으니까 오로지 뭐에 관심 갖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그게 바로 무응답의 인생이다 그러셨습니다.
또 어떤 무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셨죠? 네,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그것이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두려움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무능력이다. 그래서 결국 무기력한 인생이 된다 말씀하셨죠. 그 무기력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며 무거운 진진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이 없는 인생,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먼저입니까? 분명히 이 땅 현장을 사로잡은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후대를 실패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영적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를 결박하라가 아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한 자의 역사를 아시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면 참 좋겠고요.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복음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응답받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사실에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인사해 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 죽어도 안 하잖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졌고 마음과 생각이 있는 존재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십니까?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영혼에 대한 질문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영적 부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영적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단과 싸워야 되는지, 왜 귀신의 역사를 알며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선행을 쌓으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악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교회 강단에서조차 이런 메시지들이 날들마다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결혼식에 간 적이 있어요. 기존교회 목사님 모셔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서로 사랑하네요. 우리는 결혼할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주지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원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연륜이 있으신 어르신만 모셔와도 나올 법한 메시지가 목사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듣기 좋은 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하는 곳으로 전략해버렸습니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도 그러할 텐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귀신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따라다닙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의 인생.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영적 축복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잘되고 성공하면 될 뿐이지, 굳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 사단 귀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영적 싸움 싸우며 흑암의 권세를 꺾으며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복음 말한다면 큰일 나겠죠. 목사님들이 복음 말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 사단은요, 교회로 하여금 복음 말하지 못하게, 목사님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무지하게 만들고 영적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 영적 싸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오늘부터 진짜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지켰고, 오늘부터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두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영적 싸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한다는 그 말 앞에 뭐가 있다고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최우선순위에 항상 이것을 두셔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가끔 하십시오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영적 싸움, 여기에 여러분들 결론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완전 복음으로 가정되어지는 것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왜 날마다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이겨질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성공한다고 이겨질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을 벌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완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현장 전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삶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자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지들과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 전도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만남과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자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각인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만남과 장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은 인생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예수를 보던 태어난 부모님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깊이 각인되시기 바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원목동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은요, 여리고를 돌듯이 계속해서 구역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관산공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갔던 데가 원곡공원이더라고요. 관산공원이 아니고 원곡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언덕배기 공원, 거기를 2주간 들어갔었고, 지난주에는 그 맞은편 원곡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관산공원을 갔거든요. 공원이라서 갔더니 공원이 아니었어요. 어쩐지 느낌이 쎄한 게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공원이 산꼭대기에 있냐 이러고서 올라가는데 가보니까 공원이 아니고 그냥 등산로예요. 여러분,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갔는데 여러분, 목요일날 저녁에 비 왕창 온 거 아시죠? 땅은 질퍽하지. 그래가지고 구두 신고 거기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등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피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등산 오니까 다 등산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흙을 꺾으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거다가 이어폰을 안 꽂고 가시는 아주머니를 본 거예요. 다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아주머니한테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동포분이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있다면서 잠깐 복음 메시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했거든요. 하면서 휙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말해주고 가시라고. 여기서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관산공원 중앙에 정장 하나 있대요. 그래서 지도 펴보니까 진짜 육각형으로 생긴 꼭대기에 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비가 와서 벤치 다 젖어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땀도 질퍽하고 해서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앉아서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 오신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가니까 웃으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이 앞에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는 거 있죠. 그딴 거 안 된다면서 휙 가버리시는 거예요. 현장이 참 각박합니다. 조금 전하려고 하지만 사람들 마음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있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과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약점을 통해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가문과 혈통의 저주와 그 다음에 내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지금까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나의 약점을 통해 혹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가문과 혈통 따라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 잃어버렸던 모든 응답들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정교회로 세워나가는 응답을 반드시 누리십시오. 첫 번째 복음문화 확립입니다. 복음문화 확립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면 뭐 거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양과 미국인이 사는 모양이 많이 다르지요.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시죠! 어디 신발 신고 침대로 올라가냐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고 침대에서 밥만 먹어요. 아시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냥 살아가는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불신 가정과 다른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면 불신 가정처럼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포럼도 없고 기도도 없고 어떤 전도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행복이 없는 그저 그냥 흘러가는 다른 가정과 같아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언약 전달이 당연한 것이 되고 예배가 당연한 것이 되고 기도가 당연한 것이 되고 영적 포럼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놓고 얘들아 성경책 가지고 모여라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과 자녀의 대화 속에 언약이 여러분들과 자녀의 식사 속에 포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잘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안 된답니다. 어쩌냐게 저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구원 얘기를 해주고 제가 제 아내한테 구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좋겠구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저도 제 아내에게 구원 얘기를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말하더라고요. 오빠가 해주는 구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끼리 구원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도 처음 해봤는데 그냥 같이 포럼하다가 이게 필요하다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시작하게 됐어요. 당신 나한테 한번 해봐.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이래가지고 막 옆에서 애는 똥 싸가지고 울고 있는데 은서언제한테 야 쟤 똥 좀 가라 이러면서 서로 구원 얘기를 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보면서요. 그것을 보면서 엄마 빨려서 갈아줘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지금 포럼 중이니까 내가 갈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언약으로 세워나간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가정의 문화를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부모는 전도자의 삶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식탁에 같이 앉으면 늘 하는 포럼이 이런 거거든요. 오늘 누굴 만났어. 이런 부분을 포럼에서 너무 좋았어. 변화가 되었어. 이런 것들을 늘 포럼해요. 저는 하나를 통해서 듣고 또 하나는 저를 통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은 옆에서 게임하고 TV 보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무슨 대화하는지 유심히 다 보고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TV 보다가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애들이 그래요 진짜.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의 포럼이 되어진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고 가정 안에서는 전도자의 포럼에 도전할 것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귀신아 올라가라 나가라
그때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날마다 24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정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흑암이 틈탈 수 없는 가정,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가정, 성령의 충만함 속에 승리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이와 같은 가정의 문화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떼어가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떼어가 부모님들의 가정에 복음을 누리는 가정의 문화로 정립되게 도와주셔서 24시 성령의 충만, 24시 복음 각인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최고의 응답을 가정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떼어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